하나님 말씀은 신명기 10장 1절로 11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10장 1절로 1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너는 처음과 같은 두 돌판을 다듬어 가지고 산에 올라 내게로 나아오고 또 나무 궤 하나를 만들라. 내가 깨뜨린 처음 판에 쓴 말을 내가 그 판에 쓰리니 너는 그것을 그 궤에 넣으라 하시기로. 내가 조각목으로 궤를 만들고 처음 것과 같은 돌판 둘을 다듬어 손에 들고 산에 오르매 여호와께서 그 총의 날에 산 위 불 가운데에서 너희에게 이르신 십계명을 처음과 같이 그 판에 쓰시고 그것을 내게 주시기로. 내가 돌이켜 산에서 내려와서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그 판을 내가 만든 궤에 넣었더니 지금까지 있느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부에로 브네 야간에서 길을 떠나 모세에 이르러 아론이 거기서 죽어 장사되었고 그의 아들 엘르아살이 그를 이어 제사장의 직임을 행하였으며 또 거기를 떠나 굿고다에 이르고 굿고다를 떠나 옅바다에 이른즉 그 땅에는 시내가 많았으며 그때 여호와께서 레위 지파를 구별하여 여호와의 언약궤를 매게 하며 여호와 앞에 서서 그를 섬기며 또 여호와의 이름으로 축복하게 하셨으니 그 일은 오늘까지 이르느니라. 그러므로 레위는 그의 형제 중에 분깃이 없으며 기업이 없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같이 여호와가 그의 기업이시니라. 내가 처음과 같이 40주 40야를 산에 머물렀고 그때에도 여호와께서 내 말을 들으사 너를 차마 멸하지 아니하시고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일어나서 백성보다 먼저 길을 떠나라. 내가 그들에게 주리라고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그들이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 신명기 10장 읽었던 본문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두 번째 만드신 십계명 두 돌판. 하나님은 계명을 모세에게 말씀으로는 이미 하셨었지요. 그래서 그 말씀을 모세를 통해서 듣고 모세는 그것을 언약서로 기록해서 백성들에게 읽어주었고 백성들은 그렇게 말씀에 순종하겠다고 하셨던 것이 이미 십계명을 주시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맺었던 언약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에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말씀으로 하셨던 것이고요. 십계명은 특별히 그 말씀으로 하셨던 내용을 하나님께서 친히 돌판을 만드시고 돌판에 친히 쓰셔서 일부러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셨습니다. 좀 더 그 말씀이 새겨질 수 있도록 절대 잊혀지지 않고 그 마음에 담겨질 수 있도록 하나님은 그 내용적인 것보다 이미 내용은 말씀하셨지만 십계명의 그 두 돌판에 쓰셔서 딱 남겨주셨다라는 것, 기록되어졌다라는 것을 굉장히 의미를 두고 하셨었습니다. 그런데 지난 시간에 어제 했던 십계명 첫 번째 말씀을 기록된 그 십계명의 첫 번째 돌판, 그건 하나님께서 친히 만드시고 돌판을 만드시고 하나님께서 친히 기록하신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 가치로 보자면 얼마나 소중한 것입니까? 그런데 그것을 모세는 감히 그냥 박살내 버렸어요. 얼핏 보면 모세가 굉장히 화가 나가지고 흥분해서 막 절대 하면 안 되는 굉장히 큰일 난 일들을 한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모세의 행동에 대해서 사실 나중에 보면 모세가 그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게 됐던 일이 있잖아요. 반석을 2번 치는 그것과 이 십계명 돌판을 부시는 것과 비교하면 이게 훨씬 더 무게가 더 커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때의 진노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진노로 보지 않고 그의 개인의 진노로 보았고요.
십계명을 하는 것은 훨씬 더 커 보이는, 우리가 볼 때는 가슴이 철렁하는 그런 일들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이때의 어떤 그 행동을 하나님은 어떻게 보셨냐면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그 진노로 보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미리 모세에게 이 말씀도 해주시긴 하셨습니다. 아무튼 그런 일들을 통해서 십계명을 잃어버렸죠. 첫 번째 십계명을 잃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 다음에 두 번째 십계명을 만든 일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십계명을 만들고 하나님께서 언약궤를 만드는 것과 언약궤를 그 십계명이 들어있는 그 언약궤를 관리하고 또 특별히 섬길 수 있도록 레위인을 세우셨고 그에게 이러한 직임을 주셨다라는 내용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이제 결과적인 부분들이고요. 어저께도 십계명을 첫 번째 십계명을 주시기 전에 그 앞섰던 이스라엘 백성과 장로들과 또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어떤 그 정황을 설명드렸다면 오늘은 두 번째 십계명이 만들어지기 전에 첫 번째 십계명이 망가지고 나서 없어지고 나서 중간에 있었던 어떤 부분들을 좀 더 자세하게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렇게 하면 오늘 이 본문이 의미하는 바가 어떤 내용인지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십계명을 하시기 전에 첫 번째 십계명에 부서뜨리고 나서 모세가 한 행동이 있지요. 그때 그들에게 있어서는 큰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사실은 십계명이 부서뜨려졌다는 것도 큰 사건이었고요. 그 다음에 그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진노를 베푸셨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진노가 하나님께서 친히 다른 때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지도자들을 진노를 하실 때 땅을 가르시고 불을 나오게 하셔서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친히 건드셨거든요. 하나님께서 또 친히 전염병을 돌리시기도 하시고요. 하나님께서 불뱀을 보내셔서 다 망하게 하시고, 그건 다 뭐냐면 하나님의 주도적인 징계하심이셨습니다. 그런데 이 3천 명이 이 첫 번째 그 십계명이 무서뜨리고 있던 사건이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습니다. 그런데 그 3천 명이 죽고 하나님의 징계하심에 어떤 진노가 있었던 모습에는요. 누가 주도했냐면 모세가 명하였고 그 일에 하나님 편에 섰다고 하는 레위인이 직접 주도해서 레위인의 손에 칼이 죽은 것입니다. 조금 의미가 좀 다르죠. 다른 때서는 이렇게 친히 이스라엘 백성 안에서 친히 나와서 뭐 이렇게 죽은 적이 없잖아요. 레위인의 손에서 친히 주도해서 3천 명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그 레위인에 대해서 표현을 한 것이 있죠. 레위인을 통해서 그의 사랑하는 자녀들, 그의 형제들, 그의 친척들을 레위인의 손에서 죽임을 당한 일들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편에 속했다라는 것. 하나님 편에 속한 자는 나와서 하나님을 위해서 그렇게 하라고 말할 때 레위인이 순종했죠. 감히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굉장히 사실은 충격적인 일이었습니다. 그 일들 후에 레위인이 오늘 본문처럼 하나님 앞에 언약궤를 섬기는 일에 쓰임받게 됩니다. 지키는 일에 쓰임받게 됩니다. 특별히 언약궤를 스스로 매는 일에 쓰임받게 되어집니다. 요 바로 전에 보면 출애굽기 32장, 33장에는요. 요 정황들을 좀 더 자세하게 기록되고 있는데요. 출애굽기 32장, 33장을 좀 잠시 보겠습니다. 33장에 보면요. 32장에 먼저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죽임을 당한 후에 하나님께 모세가 나아가서 다시 40일 동안 금식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용서해달라고 또 아론을 용서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그 뜻을
돌이키신다라는 내용이 출애굽기 32장과 33장에 나와 있습니다. 이때 모세는 어느 정도로 간절하게 기도했냐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출애굽기 32장 32절에는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시옵소서. 자기의 운명과 생명을 걸고 백성을 위한 중보자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모세의 말을 들으시고 그렇지만 나에게 죄 지은 자에 대해서는 분명히 갚겠다 하시고 뜻을 돌이키십니다.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신의 산을 떠나라고 하시는데요. 그리고 약속한 대로 너에게 약속한 것이니까 가나안 땅에까지 가게 하겠다라고 약속을 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에게 철렁한 말씀을 하세요. 내가 너희와 함께 하지 않고 내가 내 사자를 보내서 내 천사를 보내서 너희를 인도하게 하겠다. 그러나 나는 너희와 함께 가지 않겠다. 약속한 것이니까 가나안 땅에 가서 그래 잘 살아봐라 하시지만 나는 너희와 함께 하지 않겠다. 왜? 내가 너희와 함께 했다가는 너희의 부정함과 너희의 죄성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거룩함 때문에 너희들이 다 진멸할까 두려워서 난 너희와 함께 하지 않겠다. 그냥 너희들이 가서 너희들이 원하는 대로 살아라. 가게 하십니다. 이 일에 대해서 모세도 그러면은 우리가 가는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했고 이 일들을 백성들에게 말했을 때 백성들도 33장 4절에 보면 백성이 이 준엄한 말씀을 듣고 슬퍼하여 한 사람도 자기의 몸을 단장하지 아니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아니 가게 해주신다는데요. 그래 가게 해줄게. 너희 길을 인내해서 가게 해줄 테니까 걱정하지 마. 그렇지만 그것이 얼마나 심각한 것인지 그들이 알게 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잘 먹고 잘 살면 원하는 것을 얻으면 되지 않는다는 것을요. 사실은 알고 있죠. 그들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백성이고 거룩한 하나님과 함께하는 백성으로서. 그런데 하나님은 안 계시고 그들만 간다라는 것은 사실 의미 없다라는 것을 정신 차립니다. 하나님 그러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그들이 겸손히 하나님 앞에 두렵게 내어듭니다. 하나님께서 조건을 거십니다. 그래 그렇다면 너희들이 온전히 나아갈 수 있도록 내가 너에게 방법을 가르쳐 주겠다. 어떻게 해야 될지를 너에게 가르쳐 주겠다 하시면서 33장 6절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호렙산에서부터 그들의 장신구를 떼어놔라.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함께 하실 수 있는 조건으로 너희의 장신구를 먼저 떼어놔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장신구의 역사가 있죠. 그들에게 있어서 보석, 재물, 장신구가 어디서부터 생겼습니까? 애굽에서, 특별히 애굽 사람에게 받은 것입니다. 그들이 그 장신구를 딱 얻을 때는 나름대로 있겠죠. 우리가 이제는 여행할 수 있는 경비와 우리가 뭔가를 우리를 지킬 수 있는 기본적인 이 재물이 생겼다는 것이겠죠. 여행하는데 재물을 들고 떠나는 건 든든한 거 아닙니까? 그들에게 그동안 갖고 싶었던 저들에게 있었던 저들의 그 부유함을 상징했었던 것들, 그 다음에 그 속에 담겨져 있는 그들의 의지하는 어떤 우상의 형상들을 다 들고 옵니다. 든든하게 다 챙겨가지고 자기 것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재물을 가지고 광야에선 별로 쓸 게 없었어요. 어디 가서 이거 매매할 만한 것들이 없었으니까. 그 재물을 제일 먼저 쓴 것이 어디였습니까? 우상을 만드는 거였어요. 우상을 만들면서 그 우상이 우리를 보호해 줄 수 있는 것처럼 사실 그 재물에 담겨져 있는 그들의 의지했던 마음이 딱 표출된 게 우상이었어요. 매매함으로 쓰지 않고 그들을 의지하고 신뢰할 수 있는 것으로 기대함으로 만든 것이 우상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완전히 박살났죠. 그렇지만 그것에 그들은 전부를 다 쓰지 않고요. 일부만 거기다 던져서 우상을 만들게 했었고 남아져 있는 것. 아직도 그들에게
남아있는 그 믿는 구석이 바로 장신구들을 계속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가 말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이 다시금 하나님 앞에서 범죄할 것을 두렵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다른 것을 신뢰할 것을 염려함으로 나와 함께 하려면 조건을 걸었습니다. 너희들의 장신구를 다 떼어내라. 사실 그것은 그들에게 단순히 액세서리가 아닙니다. 미용을 위한 액세서리가 아닌 것 잘 알죠. 그들의 모든 믿는 삶의 믿는 구석을요 다 버리라고 합니다. 그때 모든 장신구를 다 떼어 버립니다. 광야 생활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상징적으로 부르십니다. 이 장신구를 떼어내라는 것과 동시에 그 다음에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과 말씀을 담는 언약궤를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에 사는 삶의 방식에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것임에 그 하나님의 방식으로 바뀌어지는 중요한 눈에 보이는 역사적인 사건이 장신구를 떼어내면서 실질적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언약궤를 만들게 하시는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께서는 언약궤를 첫 번째 만드실 때는 그것이 그렇게 될 것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이미 아셨음에도 불구하고 모세에게 그것을 미리 말씀하셔서 그런 일들이 있을 것이라 말씀하셨고요. 그러한 사건 속에서 진짜 하나님께서 두 번째 말씀하실 때는 언약궤를 네 두 돌판도 가져오고 내가 친히 써주겠지만 네가 똑같은 돌판도 만들어 오고 그 다음에 미리 그 돌판을 만들면 담아둘 보관할 언약궤도 그 궤도 만들어 놓으라고 지시하신 후에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다시 부르신 것이었습니다. 두 번째까지 갈 때 장신구를 떼어내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언약궤를 갖게 하실 때 그 전에 또 하나의 사건이 더 있습니다. 장신구를 떼어내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눈치를 봅니다. 모세의 눈치를 봅니다. 그때서부터 모세가 하나님이 같이 가지 아니하신다고 하시니까 눈치를 보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장신구를 떼어넣어라.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하실지 생각해보고 너에게 지시해 줄 거라고 할 때 그 사이에서 모세는 따로 진 밖에다가 장막을 치고 회막에서 하나님께 계속 기도합니다. 기도하러 나갈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눈치를 보면서 이제 모세의 눈치를 보는 것이 하나님 눈치를 보는 것이죠. 모세가 그 기도하러 나갈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나와가지고 문 앞에서 다녀오시라고 하면서 눈치 보고 있습니다. 그걸 이제 계속 며칠을 계속 그러고 있는 거예요. 나가서 기도하고 다시 들어오고 그러다가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약속한 대로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입니다. 근데 모세는 궁금했어요.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마음에 들었다는 그 몇 명, 뭐 레위인들하고 저하고 그 몇 명만 다 한다면 이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모세가 지금 하나님 앞에 요구하는 것은 우리 백성 전체고 하나님은 해주시겠다고 툭 대충 말씀해 주신 아직 구체적인 그 대상은 나와 있지 않지만 말씀해 주신 것은 뭐냐면 자기 마음에 당신 마음에 합하신 자만 데려가시겠다고 하신 거거든요. 그것을 계속 눈치 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눈치 보고 있고 과연 자기는 데려가실까? 우리는 택함 받았을까? 근데 하나님께 모세에게 말할 때 내가 너와 함께 한 자는 데려가겠다. 그리고 약속한 대로 내가 다 데려갈 것인데 그 전에 내가 너와 함께 했다라는 그 증거를 은혜로 베풀어 주시겠다고 하면서 하나님이 모세와 대면하는 실제적으로 대면하는 일들을 합니다. 그동안은 하나님의 음성으로 가장 친밀하게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서 직접 대면하듯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자입니다. 그런데 대면하지 그 음성으로만 듣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소리로만 들은 것이 아니라 그것도 감히 다른 사람은 구별해서 올 수 없었는데 하나님은요 어떤 일들을 하시냐면 내가 너와 친히 만나겠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너와 친히 터치하시겠다는 것입니다. 모세임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방법은 무엇이었냐면
바위 뒤에 숨어라. 얼굴을 보면 죽는다. 거룩하심에.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께서 손으로 모세가 친히 하나님을 보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가리워 주십니다. 여호와의 손으로 가리워 주십니다. 그게 출애굽기 33장 뒤에 보면 17절부터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말하는 이 일도 내가 하리니, 하나님께서 해주시겠다라는 거예요. 너는 내 목전에서 은총을 입었고 내가 이름으로 너를 알미니라. 모세가 이르되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내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 이름을 내 앞에서 선포하리라. 그래서 친히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십니다. 그리고 20절에 내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니라. 21절에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기를 보라 내 곁에 한 장소가 있으니 너는 그 반석 위에 서라. 내 영광이 지나갈 때 내가 너를 반석 틈에 두고 내가 지나도록 내 손으로 너를 덮었다가 손을 거두리니 내가 내 등을 볼 것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천하의 하나님의 가장 택함 받은 유일한 모세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바위 틈에 집어넣으시고 그것도 부족해서 하나님의 손으로 가리우시고 하나님께서 가장 가까이서 있게 하시며 지나가면서 등만 볼 수 있도록 살짝 치우셨대요. 그것이 피조물로서 거룩하신 하나님을 가장 가까이 대면하게 하셨던 하나님의 유일한 방법이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들이 얼마나 거룩해야지 하나님을 친히 볼 수 있다라는 것 자체를요, 상상도 못했어요. 그래서 그들은 그들의 하나님을요, 그들이 원하는 대로 불러가지고 가까이 할 수 있는 줄 알았어요. 그게 뭐예요? 가장 소중하게 모시기 위해서 하나님을 만들어 놓고요, 하나님을 부른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을 너희들 마음대로 가까이 해가지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고 하나님을 부를 수 있다는 것이 아니라는 것들을요, 명확하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러한 죄된 모습으로 거룩하신 하나님을 감히 가까이 하고 너희들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들을요, 천하의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모습으로 보여주십니다. 모세는 내려올 때 하나님과 대면하였다라는 그 증거로 그 영광의 광채가, 하나님의 등만 보았는데도 그의 얼굴이 너무 광채가 심해서 그 다음부터 얼굴을 가렸다라고 합니다. 이게 모세가 하나님을 등으로 하나님이 지나가시는 모습을 본 모세의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거룩하신지를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두 돌판을 적으신 거예요. 두 돌판을 적으시고 그것을 늘 하나님을 기념할 수 있도록 무교절과 유교절에 대한 내용들을 오늘 가르쳐 주셨다는 것이 10장, 오늘 신명기 10장입니다. 이 신명기 10장에 오시면서요,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하면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오늘 특별히 말해주는 내용이 바로 레위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레위인의 내용을 좀 더 자세히 보자면, 그때 8절부터 보면요, 그때 여호와께서 레위 지파를 구별하여 여호와의 언약궤를 매게 하며 여호와 앞에서 서서 그를 섬기며 또 여호와의 이름으로 축복하게 하셨으니 그 일은 오늘까지 이르렀느니라 하면서 특별하게 언약궤가 만들어지고 언약의 말씀과 언약궤와 더불어 레위인에 대한 말씀을 하는데, 왜 이스라엘 백성에게 모세는 레위인에 대한 말씀을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을까요? 자, 레위인에게 줬던 세 가지 역할이 있습니다. 첫 번째 무엇이죠? 여호와의 언약궤를 매게 하였다. 다윗 왕이 언약궤를 다시 오베데돔 집에서 이제 다윗성으로 옮길 때 실수하게 됐던 가장 큰 근본적인 이유가 어디 있었죠? 레위인이 언약궤를 매지 않은 것이에요. 왜 레위인이 언약궤를 매지 않았냐면요, 언약궤를 매는 게 쉽지 않아요. 산에서 내려오고 또 메고, 그것보다 좀 더 안전하고
좀 더 효과적인 방법이 뭐냐면 수레를 끄는 것이었거든요. 언약궤를 매는 것이 왜 힘드냐면 말 그대로 그것을 어깨에 메고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아무나 맬 수도 없고요. 언약궤를 이렇게 잠시 이 수평이 무너져도 안 되고요. 그 다음에 잘못했다고 해서 그것이 또 터치해서도 안 되고요. 그 다음에 그대로 메고 걸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언약궤만 매는 것이 아니라 이 언약궤를 지키고 있는 성막과 모든 것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매요. 그들이 다, 왜? 다 거룩한 것이기 때문에 함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거든요. 이 맨다라는 것은 굉장히 힘든 것입니다. 긴장 가운데 사람이 쥐고 있는 거 아니에요, 어깨에다 다. 그것도 함부로 막 움직이고 흔들어서도 안 되는 것이고, 뭐, 딱 두 명만 뭐, 앞뒤로 하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 사람이 열을 갖춰서 쫙 나가는 거기 때문에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너무 힘든 것입니다. 너무 긴장해야 되는 일입니다. 언약궤를 맨다? 그건 특권이 아니라요. 굉장히 수고로움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레위 지파에게 그런 수고로움을 가지게 하셨습니다. 정말 긴장하지 않으면 이거 맨날 들 때마다 목숨을 걸고 듣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가 여호와 앞에 서서 그를 섬기며, 언약궤 앞에서 그를 섬기는 방법이 그게 무엇이었습니까? 이 제사를 드리는 것이었죠. 그 다음에 그 성막을 관리하고 등불을 켜고 청소하고 하는 것이었죠. 그렇게 섬기려면 그들의 섬김의 가장 핵심은 뭘까요? 청소 잘하고 불 잘 피우고 뭐 그런 것일까요? 정말 그들이 섬기기 위해서 제일 수고하고 제일 긴장해야 되는 게 뭘까요? 거룩해야 돼요. 그러니까 자기 관리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착각하는 게 뭘 청소한다 그러면 그걸 늘 깨끗이 하는 것에만 포커스를 맞춰 있는데요. 성막은 그것과 좀 더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접근하기 위해서 얼마나 자기 관리를 잘하지 않으면 안 되는지, 그래서 여호와를 섬긴다라는 것은 곧 자기 관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거룩해야 됩니다. 성결해야 됩니다. 늘 긴장감 속에서 하나님과 규례와 법도를 조금이라도 틀리면 큰일 납니다. 여호와를 섬긴다는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는 것. 그 섬기는 모습을 누가 보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보고 있어요. 그래서 레위인의 하는 행동을 보면서 레위인이 보이지 않고 두렵고 떨므로 경외하고 있는 하나님의 권위와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누구를 통해서 드러나고 있어요? 레위 지파와 제사장을 통해서 저들은 하나님이 보이고 있는 거예요. 그게 레위인이 하는 일들이에요. 좀 더 두려움이 보여요. 감히 함께 할 수 없는 것. 그 다음에 그 중심 속에 상징적인 하나님의 말씀이 담겨져 있는데, 그 말씀 속에서 들려주셨던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지켜야 되는지에 대한 그 무게가요, 레위인과 또 레위 지파에서 특별히 속했던 그 제사장들을 통해서, 대제사장을 통해서 정확하게 보고 있습니다. 섬긴다는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지금 뭐 교회 섬기는 뭐 사찰같이 생각하십니까?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레위인의 이 두 가지 모습을 보면 그것은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오히려 하나님에 대한 그 두려움입니다. 그 권위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또 여호와의 이름으로 축복하게 하셨다. 여호와의 이름으로 저들에게 하나님의 두려움을요, 그 위협하지 않습니다. 안 하면 너희들 죽어. 그 말씀을 하지 않고요. 안 하면 죽는다라는 것은 저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지 않고요. 뭘 하고 있냐면 저들의 삶의 모본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진짜 죽어요. 그래서 그들은 떨림으로 그것을 실질적으로 보여주고 있어요. 그렇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저들이 진짜 하는 건 뭐예요? 가르치고 말해주고 하나님을 알려주는 것은 축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너무 거룩함이 무섭다고 해서 다 도망가지 않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가까이 나올 수 있도록, 또 하나님께 가까이 나올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들을 잘 기억해서 오해하지 않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정결하게 해서 가까이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과 화목제물로 즐거워하고 감사하고 기뻐하는 일들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중간에서 레위인을 통해서 그 일들을 하게 하십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레위인의 역할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올바른 거리를 유지하게 하신 것입니다. 레위인이 한 역할이 그거예요. 하나님과 올바른 거리를 유지한 것. 너무 겁도 없이 가까이 있어서 하나님이 누군지를 모르는 그 선을 넘지 아니하도록.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하면서 실패했잖아요. 그러나 또 너무 두렵다고 멀어져 가지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시고자 하셨던 하나님의 친밀함과 그 기쁨과 그 복을 누리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이 일들을 위해서 레위인을 세우셨고, 특별히 레위인에게 있어서 10장 9절에 보면 그러므로 레위는 그의 형제 중에 분깃이 없으며 기업이 없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같이 여호와가 그의 기업이시니라. 레위인이 일들이 없으니까 빈둥빈둥 놉니까? 안 그래요. 이 거리 유지하는 것, 하나님과의 거리를 유지하게 하는 그 거룩성과 그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들을 축복을 해주는 그 일들 속에 그것만 집중하더라도 삶 속에서 다른 일을 할 수 있을 만큼 여유가 없을 것을 말한 거예요. 그것만 집중하도록. 그래서 그것은 특별히 누구의 분깃이래요? 누가 책임져야 될 분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책임지시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일들을 대신해주는 에이전트가 아니라 하나님의 일들을 하시는 하나님 편에서 세우신 하나님의 분깃이래요. 하나님의 소유 속에서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부분이래요. 그래서 모든 예물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드려진 것 속에서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헌금을 예물을 드릴 때요, 이 우리를 도와주는 에이전트 개념에서 따로 월급을 주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드린 것. 그래서 이미 100% 하나님께 드려진 것.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의 소유로부터 이제 이미 소유권이 하나님 앞에 드려진 것. 그것 중에서 하나님께서 10분의 1을, 그 소산의 10분의 1을, 드려진 11조의 10분의 1을 레위인들의 몫으로, 특별히 드려진 것 속에서 그 재물의 일부분의 그 부위를 제사장이. 그건 어떤 의미가 있느냐? 백성의 일을 대신해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들을, 하나님의 기업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들을 친히 해주시는 하나님 영역에 속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 영적인 의미를 여러분들은 정확하게 이해하셔야 됩니다. 백성들을 위한 것, 백성들이 세운 것. 그래서 우리가 뭔가를 주니까 우리의 고용인처럼, 우리의 인플로이처럼 생각하는 것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성 속에서 레위인과 제사장에 대한 하나님의 기업을 맡은 자로서의 그 권위와 그러한 관계 속에서 함께 해야 되는 것입니다. 늘 모든 것이 그들의 소산 속에서 준다 생각하니까 자기가 뭔가를 주는 사람으로 생각하면 큰일 납니다. 왜? 그들이 행하는 것, 그들이 보여주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 보이고 있는 것이고, 그들이 말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축복을 그들을 대언해서 하는 일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레위인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건강한 거리가 유지될 수 있도록 하는 것.
뭔가를 예배를 위해서 서비스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중요한 영적인 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경외하며 선을 지키도록 하는 그 경계선은 명확하게 늘 유지하도록 해주는 이 직분이 레위인의 직분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직분을 귀하게 섬길 때, 우리는 교회에서 맡은 그 직분들을 어떤 속에서 여러분들이 감당해야 되냐면 하나님과 우리 가운데 이 선을 지키게 하는 직분들이 앞세우신 우리 직분 속에서 그것이 가르치는 장로가 되게 하신 목사요. 또 함께 섬겨있던 장로요. 집사요. 권사의 직분들 안에서 제일 중요한 그 베이스에서 잊지 말아야 될 것들이 뭐냐면 우리에게 주신 그 은사들, 그 다음에 그 은사에 대해서 도움을 받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그들을 바라보는 시각들은 레윈의 시각을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그 가운데서 그들에게 주셨던 달란트대로 레위인들이 하였던 일들이 있잖아요. 찬양도 있습니다. 지키는 일들도 군사같이 지키는 일도 있습니다. 또 섬기는 일도 있습니다. 나무 패는 일도 있네요. 물을 길러다 주는 일들도 있습니다. 그 성막 안에서 섬기는 제사를 섬기는 굉장히 다양한 허드렛 일부터 굉장히 우리가 볼 땐 좀 더 중요해 보이는 일까지 다양합니다. 그러나 그런 모든 일들은 다 핵심이 어디에 중심이 있습니까? 언약궤를 매게 하는 일, 아주 수고하는 일부터 여호와 앞에 서서 그를 섬기는 일들과 백성을 축복하는 그런 모든 일들 속에 있는 직분들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주셨던 그 직분들. 우리를 그리스도인 모두를 하나님께서는 규정하신 것이 있죠. 너는 왕 같은 제사장이야.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야. 하나님 나라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기 위해서 특별히 세운 것이다. 그래서 우리를 영적으로 마치 제사장과 레위인과 같은 일들을 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자세가 어떻게 됩니까? 세상을 향한 우리의 자세가 어떻습니까? 저들이 명확한 선을 지어서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하나님의 그 말씀의 소중함을 우리를 통해서 드러내 보일 수 있도록 그게 우리의 삶 속에서 저들에게 보여주는 삶의 거룩함이고 그것과 더불어 그들이 하나님의 축복 속으로 다가올 수 있도록 복을 선포할 수 있는 그 선 어떻게 감당해야 됩니까? 하나님, 우리가 주의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 우리에게 주셨던 영적인 제사장과 레위인과 하나님의 기업된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의 삶을 온전히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은혜 가운데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이 일에 모세는 40일 동안 다시 한 번 더 기도하고 이렇게 대충 보니까 40일이 모세에게 3번이 나와요. 첫 번째 계명, 두 번째 그 사이에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할 때 40일, 그 다음에 세 번째도 40일. 그들이 주야로 모세가 기도할 수 있었던 것. 하나님의 정말 창조적인 은혜가 아니면 광야에서 그렇게 살 수 없었죠. 그것을 통해서 또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고자 하셨던 것이 그런 것 같아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여호와 입에서 말씀이 입에서 나온 말씀으로 산다는 것임을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창조의 기적으로 이 말씀을 주실 때 생명의 근원이 하나님에게 있음을 또 그렇게 증거로 보여주신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그보다 그렇게 하신 후에 하나님께서는 그 언약궤를 언제나 어떻게 하셨습니까? 백성보다 앞서 행하셔서 언제나 앞서 행할 때는 그것이 거리를 두고 유지하면서 제사장들의 모습을 모든 사람들이 다 볼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가장 위험한데 가장 소중한 것이라면 진에 거할 때는 모든 진중을 네 지파씩 동서남북에 하고 가운데 있었어요. 진행할 때는. 그러나 그것은 진중에 거할 때였고요. 진행할 때는 어떻게 합니까? 제일 먼저 앞서 행하셔서 이렇게 하게 하시는 것. 인간적인 방법으로는 보호하려면 가운데서 뭔가 가장 소중하게 보호하면서 가야 되지만 앞서 어떤 인도하는 그 별동대 앞에 두고 그냥 쭉 언제나 말씀이 그의 거리에 두고서 앞서 행하시는
과정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말 핵심이 하나님의 말씀이요. 또 곧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로서 그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인도를 받아야 되는 사실들을 명확하게 하셨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셨던 특별한 하나님 말씀의 그 무게, 그 다음에 그 말씀을 지키게 하셨던 레위인을 통해서 레위인과 같이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 우리의 삶의 모습들을 다시 한 번 더 규정하고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백성의 삶을 통해서 특별히 우리에게 주신 직분과 삶의 직업과 달란트를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과 이 땅의 복을 받을 하나님의 백성의 거리 유지를 하게 하는 은혜의 직분을 잘 감당할 수 있는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가르쳐 주셔서 이 땅을 사는 동안 그의 인도하심에 복을 누리는 거룩한 백성 되게 하옵소서. 기도하고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내일은 또 주일입니다. 여러 가지 환경이 직접 함께 드릴 수 없지만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온전하게 하나된 모습으로 신령과 진정의 예배가 또 우리 이 땅의 모든 예배하는 하나님의 교회 모든 백성에게 함께 인도할 수 있도록 함께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는 또 주일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